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불려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이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궁궐 옥상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여자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안 좋은 선택을 하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장군을 불러들여서,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기 부인과 동침하게끔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데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간음을 먼저 범하고, 그리고 그 간음을 합당하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살인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부자가 있었다. 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갖고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또 어떤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녀들과 더불어 돈으로 주고 샀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는데, 그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을 때 대접할 것이 없다고 부자가 이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그걸 가져다가 대접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노에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서는 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노발대발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단이 그렇게 대답하죠.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리고 나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나단이 선포했던 심판은 너희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비밀리에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지만 그러나 백주 대낮에 네 대적들이 네 아내들을 범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고, 다윗이 그 선포를 듣고 난 다음에 곧장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 회개하는 시를 쓴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건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이와 같이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크게 보면 제 4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절부터 9절, 여기에서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서는 다윗이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자기가 받은 형벌에 대해서 고백하고, 동시에 이것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14절부터 17절까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 18절부터 19절 내용은 오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제일 처음에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상세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쭉 읽기만 해도 다 아는,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니까요. 먼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내 죄를 지워달라, 내 죄를 맑게 씻어달라, 또 깨끗이 제해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가 자기 앞에 있어서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만 은밀하게 혼자 행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다 드러나고 공개가 되어져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눈앞에 있는 결과물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6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4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표현은
사람한테는 죄를 안 저지르고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한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죄를 저질렀는데 나중에 사건이 진행된 다음에 보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은밀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리에 했지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4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이렇게 또 고백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이 순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죄를 지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롭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선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게 내가 행한 죄가 맞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도 달게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다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지적을 당하면 그럼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승질을 부립니다. 승질을 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당했을 때에 맞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뭐 너는 뭐 얼마나 더 깨끗한데 넌 얼마나 뭐 잘났는데 이러면서 둘이 화를 내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를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주님 말씀이 맞다고 고백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보소서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다윗이 지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보통 때 평상시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뭐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난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예단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보통 때에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죄이지. 그렇게 정말 생각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원래부터 고백하던 그런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것만 지적을 하셨어요. 간음죄를 범한 것만 지적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음죄만 저지른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중심이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온통 죄악투성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까? 비로소 더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해석해 볼 때, 생각해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보통 때는 내가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뇌물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덮을 수 없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할 만한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뒤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이. 뭐 오죽하면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처럼 그런다고요. 그 왼수 같은 베드로 때문에 새벽기도가 생겼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따라다니기 시작할 때, 주님을 따라갔을 때 온전한 마음이었을까? 100% 완벽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럼 그 자기 욕심을 가지고 따라갈 때 그게 죄라고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심지어 주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에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보통 때 빈번하게 지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평상시엔 죄라고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이건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벗어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자기가 여지껏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다시 다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님 따라갈 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갔지. 그것도 죄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했을 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을 때, 내 딴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죄였어. 이러면서 아마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었을 때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지껏 살아왔던 것들이 죄악투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통 때는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았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심지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죄가 자기 자신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행동, 생각, 말,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다시 한번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단 선지자는 네가 간음을 하겠다, 이거 한 가지만 지적했는데 다윗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무수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지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게 인간입니다. 부부가 잘 지내다가 끝까지 잘 지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할 때에도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여지껏 참고 산 내가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헤어질 때가 되면 내가 여지껏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씩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심을 원하시는데 나는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은밀하게 지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신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만 해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범해왔던 수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 모든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뭐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지내오면서 아이들이 크게 아프거나 뭐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참 감사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만약 아이가 아프면 하고 또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혹시 예전에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했던 것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그게 이런 일을 낳은 것은 아닐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뒤돌아보는 겁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자,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 내용은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적받은 죄 이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요. 10절부터 13절인데 10절부터 13절 내용은 다윗이 자기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형벌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0절부터 한 절에 한 개씩 모두 4가지 다윗이 받은 형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나단 선지자가 이 형벌을, 심판을 선포할 때는 칼이 네 집에 임할 것이다, 그 한 가지를 심판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개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지금 낳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자기가 받은 형벌은 다른 종류의 형벌들이에요. 자, 첫 번째 형벌은 10절입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가 받은 형벌이, 이게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나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고 내 영혼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동시에 형벌입니다. 속사람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주님, 내 속사람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해요. 간구합니다. 두 번째 받은 형벌이에요. 11절.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예전에는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셨다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버리신다고요. 이게 다윗이 받은 형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두 번째 줄에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지껏은 성령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내주하고 계셨는데 성령님을 다 거두어 가셔서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이 두 번째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어지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간구하는 거죠. 세 번째 심판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지껏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안에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던 은혜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은혜들이든 물질적인 은혜들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공급받아서 그곳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심판 세 번째입니다. 이것들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13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지껏 이렇게 살았어요. 직분을 감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죄를 범한 자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영혼이 생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직분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모습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가지 형벌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버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빼앗기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직분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당했던 심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자기가 받은 형벌, 또 회복되기 원하는 내용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그 삭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실은 죄를 졌으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 죽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로 그냥 끝장을 나고 그거 한 가지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다윗이 받은 형벌들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벌들이 도대체 뭔가요? 어찌 보면 간음죄를 저지른 이것과 직접 상관되는 그런 심판들이 아니에요. 그런 형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엉망진창이 다 된 거예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내 마음 안에 깨끗함이 있는 거지. 당연히 내가 직분 감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박탈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던, 당연하게 언제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당연시했던 그 모든 것들, 단지 그냥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형벌로 다 박탈하시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혹은 더 이상 무언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여지껏은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아,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은혜였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죄가 들어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전에 뭐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도 그래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는데 시험을 망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면 나가 죽어라, 이런 부모도 있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다 막상 정말로 자녀가 죽으면, 정말로 자녀가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14절부터 17절이에요. 이때는 다윗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게 다시 원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죄를 짓고 심판을 선포받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 독특한 고백이 나와요. 16절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죄 용서를 받습니까? 제사 드려야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밧세바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제사를 드려야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보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치부 아이에게, 초등부 아이에게 묻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사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왜 그럼 회개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보통 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목사에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서 물을까요? 몰라서? 아니, 그때는 죄를 지은 다음에는 마음이 달라요. 다윗처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밖에 나가서 부정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정이 다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가 편안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쉽게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한다고요. 정말로 회개하면 죄가 용서가 됩니까? 고민을 시작한다고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큰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본 적이 없다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도박을 하다 집을 날려먹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간음을 해서 부인과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자녀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제가 제사를 드리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면 정말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선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상한 마음, 찢어진 마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심령을 그냥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저분하게 이렇게 펼쳐놓는 것, 이것 이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집에서 잘 키우던 아이가 어느 날 집문서를 들고 도망가서 밖에 나가서 집문서 가지고 집 팔아먹고 도박하다 다 날리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마 용서해 줄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엄마가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가 나는 용서를 받았다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까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헌금을 원하지 아니하셔. 상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나오면 돼.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마치 통회하는 심령 뭐 여기 나오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또 상한 심령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면 신앙에서 훌륭한 신앙을 내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100% 완벽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주님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죠.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 더불어서 한두 가지를 더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 여러분 이때의 시점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지. 이때 시점이 언제냐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시편을 쭉 보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찌들어도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고난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왕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주셨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고요. 이제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여지껏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렇게 고백해왔죠. 저들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왔죠. 근데 자신이 이제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평안해졌는데 넉넉해졌는데 더 이상 고난이 없는데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다윗이 그 내로남불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입으로 여지껏 죄를 짓는 것들이 도대체 사람이 맞아? 이러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 죄를 저질렀으니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고백해 왔는데 평안할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있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마음이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심판선포를 듣고 회개를 하면서 비로소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는지 다시 비로소 여러 가지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나마 신앙의 양심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의 삶을 또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던 부분들이 사라지면 나에게 혹여 죄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왜 큰 죄를 짓고 큰 형벌을 받은 다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걸까요? 큰 죄를 짓기 전에, 큰 형벌과 심판을 당하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삶의 지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원하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면서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죽는 겁니다. 살면서 이혼하거나 쫓겨나지 않고 이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까짓 게 삶의 소망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삶의 소망입니다. 왜 도대체 큰 죄를 저지르고 큰 형벌을 받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다 박탈당할 지경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뒤늦게 깨닫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아직 거둬들이시기 전에 이때 깨닫는 마음, 이때 간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 저 사람은 가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자기 부유를 챙기기 위해서 남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질하지 않아도, 그렇게 큰 죄를 혹시 저지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